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 복이 있는 자는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이라 그러면 제일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이라고,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종이라고 아주 그것을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만 실은 큰 부잣집에 그 종은 굉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가난한 이런 집에는 종이 없겠지만은 아주 부자가 아닌 집에 있는 종과 그 나라의 최고의 부잣집에 있는 종의 차이는 심히 클 것이요. 또 그 부잣집에 있는 많은 종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되는 종은 주인의 것을 다 책임진 그런 종도 있고, 또 일부 조그마한 밭 한 떼기만 그것만 책임진 종도 있고 많지만은, 그래서 큰 부잣집의 종은 맡은 것이 많은 그런 종들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가진 것은 천하의 천상천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분보다 부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부자 해도 빌 게이츠나 무슨 이런 수많은 세계의 거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부자는 없단 말이에요. 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실은 그들도 부자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 있는 자들이지, 부자는 하나님 외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맡기고 저 사람에게 맡기고 이래서 우리는 다 종이라. 큰 종이냐 작은 종이냐, 악한 종이냐 착한 종이냐, 이것이 차이 날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 구속받은 성도는 또 2차적으로 창조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이 천하에 있습니까? 불 한 폭이, 돌 하나, 우리의 손가락 하나, 우리의 마음 하나,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다만 우리는 맡아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그 사람이 이것은 내 것이다 여겼다면 이미 그는 자기는 종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요. 내 몸은 내 주인, 내 몸의 주인은 내다. 내 마음의 주인도 내다. 내 가정의 주인도 내다. 내 모든 가정의 재물도 다 내 것이다. 전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한 자라.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다 교만한 자요. 그 사람은 도둑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면 소유권 도둑질입니다. 소유권 도둑질이란 말은 저거 내 것이다. 자기 것 아닌데도 저거 내 것이다고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소유권 도둑질이 된 겁니다. 몸으로 그걸 자기가 끌어당겨서 자기 수하에 끌어당겨 놓으면 그런 점유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행동으로 도둑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사느냐, 우리는 도둑질하여 도둑으로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지. 주인의 것으로 여겨서 주인의 것을 맡아 있을 뿐이다. 이걸 항상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인식을 바로 하는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 복을 받고, 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은 늘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기다린다면 주인이 어디 멀리 갔다 그 말이에요. 가서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까 주인이 다시 올 날만 기다리는 종이 있고,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오든 말든 상관치 않은 종도 있고, 오기는 와도 더디 오리라 여기는 이런 종도 있습니다. 지금 안 오리라 이런 종, 아예 주인이 안 오리라 여기는 이런 종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내 종말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을 생각을 안 한 사람입니다. 자기 종말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나 자기가 이 땅에 살 것처럼 여기면 사는 사람이 곧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또 주인이 오기는 오는데 지금 안 오니까 더디 오리라. 아주 먼 훗날에 오리라. 지금은 안 온다. 나중에 올지라도 지금 안 온다는 사람은 죽기는 죽는데, 세상을 떠날 때 다 두고 가기는 가는데 지금은 아니다. 세세 천년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도 안 하고 살 것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해. 거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마지막을 생각지 않은,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라. 더디 오리라. 죽기는 죽지 사람이 하면서도 지금은 죽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것이 더디 오리라 여기는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곧 오리라 여기고 사는 종이 있습니다. 곧 오리라. 주인이 오기는 오는데 곧 온다. 먼 훗날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가야 된다. 오늘 주님이 부를 수 있다. 자, 마지막을 세상 떠난 사람이 보면 그날은 다 예측을 못하고 다 떠납니다. 설마 오늘 떠나긴 하는데 아침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 천국에 가 있다면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이 들어서 지병이 된 사람도 1년을 병석에 누우면서도 오늘 밤에 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몇 년을 또 계속 칼이라 이긴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냥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말이에요. 제 모친도 오랫동안 지병을 해서 누워서 그냥 죽만이 겨우겨우 드실 정도로 해도 그치 오래 지나도 어느 때 갈지를 모르니까 설마 오늘 가겠느냐 해도 그날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부르면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간다.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요. 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지금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고 모레도 올 수 있고 언제 어느 시에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준비를 해야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지. 설마 오늘 밤에는 오지 않고 오지 않으리라 여긴 사람은 오늘 밤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비하는 자도 복이 있다. 자, 그래서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그 주인이 올 때 예비를 잘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럴 때에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는 깨어 있는 자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예비를 하고 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37절에 그랬고 43절에는 예비하고 있으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예비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예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는 것부터, 깨어 있는 것부터 먼저 힘을 씁시다.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늘 기다리며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 순간순간을 주님 오시리라고 여기며 그게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예비를 해냈습니까? 예비는 어떤 예비입니까? 두 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행동하는 것이 예비요. 주님 맞이할 예비요. 두 번째는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을 가지고 예비하고 지혜를 가지고 예비하라. 자,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는 하나의 힌트를 주었습니다. 어느 때 몇 시에 온다고 경점은 말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징조가 보이면 그때는 곧 올 때라는 것을 징조를 보였습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징조를 볼지니 그 징조가 뭡니까? 밤중이라. 요거는 한 힌트를 준 겁니다. 밤중에 온다, 밤중에. 밤중이란 말은 빛이 없는 때요. 진리가 가려운 때요. 진리가 다 가려워서 사람들이 진리를 아주 무시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는 캄캄 어두운 심령이 다 되어버립니다. 진리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거짓만 가득 찼고 진리는 전한 자는 없고 전부 다 거짓만 전하는 이때가 바로 밤중이라 그 말이에요. 어두울 때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환란이라. 우리 기독자의 환란은 진리가 다 가려울 때가 환란 날이요.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때가 환란 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가 다 가려워지는 어두운 때가 주님 오실 때라. 그러면 진리가 다 가려지면 한편으로는 주님 오실 날이 됐으니까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가 다 가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다 세상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참 예배하고 살면 두 가지로 예배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려운 것을 성경에 날이 열고 그림자가 갈 때라 그랬습니다. 날이 열도 햇빛이 다 없어지는 때요.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다 없어지는 그때라. 희귀한 그때라. 떠문 있는 그때라. 사람들이 그 진리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리라.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 그걸 가르쳐서 해가 총담처럼 검어지고 달이 빛빛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자, 해가 빛을 잃으면 새까맣게 됩니다. 달이 빛을 잃으면 빨갛게 됩니다. 그다 빛을 다 잃은 해요. 빛을 잃은 달이요. 해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해요.
진리의 말씀이 다 가려지는 이런 밤중이 옵니다.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해의 빛을 받아서 이 반사하는 것이 달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라. 참 선지자가 없는 시대라. 거짓만 가득 찼지. 그러니까 진리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참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라 그 말이에요. 밝은 날은 해가 있는 때는 진리가 환했고 이 복음을 참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선지자가 전하니까 밝은 이 때인데 선지자가 가버리고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그냥 자기 신앙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달이 빛을 잃은 시대요. 달이 붉은 빛으로 변하는 시대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가 이렇게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는 이런 진리와 선지자가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라.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 그때 더욱더 힘을 써서 너는 진리를 붙들고 너는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이나 삼경이나 밤중을 가르칩니다. 밤중에도 한밤중이냐 더 깊은 한밤중이냐 그 말이에요. 밤중의 정도가 어떤 것은 이경의 밤중이 있고 삼경의 밤중이 있습니다. 이경의 밤중은 한 11시쯤 되고 삼경의 밤중은 새벽 그 다음날 밤 1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밤중인데 이 밤중도 크게 말하면 두 종류가 있다. 이경이나 삼경에서도 껴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진리를 가리우게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종류? 핍박을 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핍박이 가득한 강압이 가득한 그런 때가 있는 것이 옵니다. 이 진리대로 살려면 진리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당장에 그게 해를 받도록 바로 핍박이 오니까 북한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아예 드러내놓고 믿고 그걸 전하게 되면 바로 그는 핍박을 받아서 바로 해를 받습니다. 그런 강압의 그런 세력으로 인하여 진리가 가려진 이런 이경이 있다. 밤중이 있다. 또 한 밤중은 삼경이라. 이만 또 한 밤중은 핍박이 아니라 미혹이 많은 이 미혹으로 진리를 다 가려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 미혹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이 교훈을 다 흐트러서 거짓 복음을 정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 순전히 거짓말을 통해서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박살을 내는 열심히 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하니까 진리를 거짓말을 만들어서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박살내는 것이 그것이 곧 거짓말로 인한 이 역사입니다. 거짓말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 욕심으로 미혹을 합니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그 사람 속에 세상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욕심으로 그것을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요 환난이요. 그러니까 미혹은 거짓말로 미혹하거나 혹은 이런 세상 욕심으로 미혹해서 믿는 사람이 전부 세상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다 죄를 짓도록 믿는 사람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다 믿음이 다 신앙이 다 흐트러지도록 또 하나는 핍박을 통해서 아무리 그렇게 살려도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이경과 삼경이 있는 밤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강한 짐승의 이런 강압으로 인해서 진리대로 못 사도록 미혹의 이 음녀의 미혹의 이 강한
이 능력으로 역사로 인해서 거짓말로 역사하거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역사하거나 이래가지고 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아주 깊은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이 오신 날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지혜로 예배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너는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럴수록 더욱더 너는 진실한 자가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과거보다 진리가 점점 가려워졌는지 안 그런지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50년 전과 지금과 얼마나 다른지, 20년 전과 지금과 얼마나 다른지, 갈수록 더 핍박의 이런 앞으로 크게 올 것이요. 지금은 그것이 별로 없고 다 자유로 믿을 수 있고 몇몇 나라에서는 그 예수 믿음 다 핍박하는 것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옵니다. 마지막 역사는 핍박으로 끝이 납니다. 또 하나는 미혹으로 됩니다. 미혹이 갈수록 심합니다. 거짓말의 역사가 너무 심해서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갈수록 이단이 많이 나고 이 복음의 깨끗함이 아니라 전부 복음을 다 욕심거리로 만들어서 세상을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복음을 사용하여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시대요. 또 세상 욕심, 이 세상 욕심의 미혹이 이 발달이 될수록 문화가 발달될수록 세상 욕심에 대한 미혹이 더 강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됐다니까 다 우리가 선진국이다. 문화가 발달되니까 참 편하고 좋은 세상이다 하지만은 미혹은 그만큼 더 커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 욕심에 대한 이것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압이나 미혹으로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이경이나 삼경에 환난이 있다. 이때 이경이나 삼경에 뭐랬습니까?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배하냐? 두 가지로 예배한다. 첫째는 지혜로 예배하고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진실로 예배하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라 말이야. 진리로만 살고 지혜는 자기 성결케 하고 다른 사람을 성결케 해주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밭 갈고 양치는 것이 지혜라 그 말입니다. 종은 밭을 잘 갈 때 참 종이요. 양을 잘 칠 때 참 종이지. 이거 밭 가는 것은 자기 성결을 다 늘 가는 사람. 또 양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서 그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어려운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다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성결을 지키고. 자, 이것이 준비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진실한 자가 된다. 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도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참 진리의 것을 가졌을 때 그 진실한 자입니다. 진리의 것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자지. 그 진리를 우리가 가져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걸 가르쳐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 띈다 말은 진리로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또 등불을 켜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하여 촛대 생활해라.
등불 생활해라. 등불 환히 밝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음에 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준비하는 이 생활을, 예배하는 생활을 우리가 힘써 합시다. 내 마음에 내 소망은 늘 주님을 기다리며 끼어있는 자가 되고, 내가 실제로 하는 행동은 이제 예배하는 행동으로 전력을 기울이라. 이전에 백목사님 돌아가시기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시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어느 목회자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의 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 교역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견심이 있다. 그 교인을 어떻게든지 참 믿음으로 나가는 이것을 의논을 했다고서. 그러니까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다른 사람의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하다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일 하다가 주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며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서 소망이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